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란 말은 뭐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대제사장. 뭡니까? 중보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이런 시간들을요 꼭 가져야 돼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만한 나이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제가 아마 6살 땐가 5살 땐가 기억해요. 우리 마을에 선교사님이 영사기를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마을에 그 큰 집이 있어요. 우리 친구 김상현이라고 있는 친구인데 그 집이 좀 부자였어. 부자의 집이 뭡니까? 이 울타리 담벼락이 높아요. 그리고 담벼락이 높으니까 이제 거기다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선교사님들과 청년들이 막 마을 돌아다니면서요 영화 상영해 준다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뭐냐면 여름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때는 뭐 영화 한 편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여름만 나이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70년대겠죠? 막 몰려든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사기를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이제 그 담벼락을 이제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사기를 확 돌리는데요. 그 첫 번째 영화가 뭐냐면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 영화를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유관순 열사가 막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그걸 막 보여주는 거야. 굉장히 막 감동받았어요.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두 번째 영화가 뭐냐면요. 예수라는 영화예요.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쫙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쫙 보여주는데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을 박히는데요. 막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나뭇가지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지금도 생생해.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요 그걸 수모를 다 걷기면서 여자들은 뒤에서 막 울고 따라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서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데요 막 고통스러운 장면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생생하다니까. 막 손에다가 막 발에다 못이 박히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소리를 지르시는 피가 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에 다 지는데요 못 박혀서 이제 나중에 다 이루었다 죽으신 거예요. 그 장면을 쭉 보면서요 왜 저분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죄 없는 저분을 저 로마 군병들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이게 막 그게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 고통당하신 분. 그 정도로만 알았지.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은
선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극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그 거의 장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 거의 그 장면을 많이 선극 위에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는 알겠는데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죽으신 그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 근데 우리 찬양처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만 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강무건 그것만 알아야 되겠어요? 아, 그분은 목사님이시지. 목사님의 삼중직이 뭡니까?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목사님의 삼중직이에요. 그죠? 그게 강무건이라는 그 분의 그 직분 삼중직이 뭐라고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래서 목사라는 칭호가 붙는 거죠. 그러면 강무건 목사에 대해서 아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된 것을. 이걸 알면서부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가 다 끝났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걸 깨달은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고 분명히 문제인데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해야 되겠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오늘 여러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원죄하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 아담의 후손이잖아.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도 범죄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 안 해요? 죄 안 지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영이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인생은 죽으면요 반드시 죽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돼요. 영원한 사망. 끝까지 사망이 따라다녀요. 사망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보좌의 심판대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돼요. 거기서 이제 영원한 갈림길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죄 사함 받으면 천국으로. 죄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누구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야. 다 원죄 아래 태어난 인생이에요.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여자의 우선만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걸 원죄 아래 있는 자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 돼요. 대속물. 왜? 죄의 삭은 사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 따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의로운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의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 죄 없는 그 의인이라 해야 돼. 뭐 이 땅에서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원죄에서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물이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라. 꼭 보면요, 그 뭡니까? 부활절 고난주간에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들 보면 고난주간에 평상시 여러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켜 주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했노라. 완전히 해방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 거죠. 죄의 권세를 깨니까 사망의 권세도 깨지고 심판의 권세도 깨지는 거죠. 완전히 역전된 거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해.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셨다. 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요, 탄핵시켜야 된다. 아무 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탄핵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왕은요, 얼마나 권세가 있냐면요, 왕이 딱 출타하면요, 전 백성이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왕 말 한마디에 바로 시행되게 돼 있어요. 이게 왕의 권력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왕을 하나의 신의 아들로 봤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 이게 왕이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왕이 아니라 참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뭡니까? 성경에만 바뀌죠. 사탄, 마귀, 또 우리가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사단,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사단의 이력에 대해서 성경에만 딱 밝히고 있어요. 자, 어느 책에도 사단의 이력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왜? 사단의 정체는 드러내야 돼. 폭로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사람 성폭행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성폭행범들은 인터넷 딱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전자팔찌 차고 있고 어느 곳에 살고 있다, 상계동 어디 아파트 살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뭘든 일거수일투족을 법무부에서 다 확인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반경 밖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전화 와요. 나가지 말라고. 전자팔찌 끊었다, 더 중하게 때려요. 왜? 그 사람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단의 정체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돼요. 폭로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만 기록있다.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천사였죠. 영적인 존재였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천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노래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은 음악을 관장하는 자였다니. 근데 그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음악을 가지고 변질시켜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악도 분별해서 들어야 돼. 이 사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그래요. 이 타락한 천사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땅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어 쫓기고 땅으로 출현하죠.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참하게 아담과 인류의 조상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도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약속, 계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약속에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상을 줄게.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영생의 축복, 그게 약속된다. 근데 그 약속을 깰 때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벌을 받게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선악과 언약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들려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도 말고 하나 더 붙였어. 만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 말을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 차이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요 뱀이 볼 때는요,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사단이 확신 있게 틈타게 돼 있어요. 아니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제 여러분요, 사단의 미혹이 싹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런 것에 주의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만 가지 소리가 들릴 거예요. 듣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하고. 그리고 뭡니까?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왜? 너무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에 설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피해버려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말이에요. 가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내가 한빈이하고 약속을 해서 한빈아 나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한빈이가 약속을 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건 자범죄예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지 생각부터 마음부터 살인까지. 진짜 오리지널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죄. 언약을 어긴 죄. 그래서 관역이 빗나가 버리다. 죄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딱 관역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그렇게 해서 불순종의 죄. 결국 뭡니까? 언약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죄는 들어오게 되고 영이 죽게 되고 그때부터 누가 이 사람을 장악해요? 사단이 장악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소속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돼. 목사님, 저 사람은 착하고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데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조건은 뭐가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말은 왕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야 돼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사단 마귀는 뭡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탄의 모든 문제 원인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을 주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마귀의 그 일,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 부분이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 그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흘려면서 막 고통당하면서 내가 목이 마르다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밑에서는 조롱하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는 알았는데 우리가 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죠.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왜 공자, 석가, 소크라테는 안 돼요? 온재 아래 있는 연약한 존재. 목사님도 남자의 후손. 그러니까 늘 여기 빠져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해. 탕자가 집 나갔어. 아버지 그건 묻지 않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왔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너 아버지 집 떠나서 뭐하고 살았어?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든 나는 관심이 없어.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연약한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놓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한마디로 대가리를 깨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이 전에는요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니까. 평생 종로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왕. 야, 이걸 생각하면서요. 야, 그렇지. 그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결박되지.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귀신이 꼬리 탁 내리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목사님은 이 복음을 들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을 들었는가. 나 복음이 행복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듣는 게 너무 좋고 복음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따라온 것도 아니야.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오늘도 어떤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요. 야, 그래 우리 집사람 사모늘 방에 올려줬죠. 진짜 엄마는 자살해 죽고 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그 엄마가 죽는 광경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여러 번 나이 때부터 술을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담배, 술 찌들려 가지고 교회 가니까는 냄새 난다고 가라고 그래. 근데 어떤 할머니가 너 이 교회 가봐라. 근데 거기서는 오라는 거야. 복음을 계속 듣는데 귀신 소리가 안 들리고 귀신이 안 보이고, 계속 듣는데 술이 끊어지고, 아, 이분이 신학교 갔다니까. 목사 됐어요. 자기는 완전히 폐인이야.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 망치고 살 줄 아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결혼해달라고, 가정까지 이루고 자녀들까지 나. 자기는 뭐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 복음 아니면은 자기는 살 길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이 복음 듣는 게 사는 길이라. 참 선지자. 하나님 아는 길.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자기를.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목사님 그것만 생각하면요,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고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니까.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 뭐로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이 생각만 하면요, 야,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구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누구 말대로 인격, 저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다 같이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니.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석가만큼 인격이 좋아요? 공자만큼 인격 좋아?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는데. 누구 말대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택한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뭐 이 생각을 하면요, 바울이 찬송하리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생각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새롭고 산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많이 들었죠?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요, 스리랑카에 가서 탁 하니까 놀라는 거 있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 구원의 길을. 어떤 사모님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요, 한 번도 가는데, 야, 저 사람은 진짜 제자 되겠다. 근데 자기 교회 가서 이제 랩런트들에게 쉬우면 역사 일어날 거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신 보세요.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바울이 막 전도하는데요,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방해를 하죠. 전도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귀신이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과 전도팀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이 귀신이요, 잘 알아먹죠. 이거 보면서요, 야, 마귀의 신부로 하는 귀신들은 알아먹는데 왜 기존 신자들은 모를까? 왜 교인들은 모를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를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가지고 막 마귀다고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많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만 깊이 생각하자. 이 고백을 한 후에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요, 큰 역사를 이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가 왜 나의 그리스도고 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목사님은요, 어쩔 때는요, 기도 하나도 안 해요. 다른 기도 제목,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렘넌트를 놓고 오네시모 렘넌트 기도하지만 어쩔 때는요, 그냥 편하게 아무 기도 제목 없이 이것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뭐 얼마나요?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상중직을 가진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유일성 서밋에 도전하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